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고 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는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존재로서 또 임하기도 하고 그동안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 이제 틀리고 지나간 것 같구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한 사람, 대적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계시록에서의 어떤 내용도 이제 요한 서신과 연결되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흐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단의 무리로서도 보여지는 것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고 왜곡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반대하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때는 요한의 서신이 이제 쓰여질 때는 교회 공동체가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할 때이고,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단의 활동들,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이제 활발하게 나타날 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봄에 있어서 이전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활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제 도용해가지고 활동하는 그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그 무리들의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님 오심에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이단과 또 사단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원래 요한의 서신을 통해 근거로 해서 보면 이단 사이비들의 활동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18절에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중요한 사인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들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사단과 그 이단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나간 이들, 그러니까 이단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단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있게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종종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의 사상이 생기고 그런 이단의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이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계속해서 이단에 내려오는 계보가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유명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주의 일에 그 존재하게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도관의 이제 박태선 장로. 그가 이제 처음에는 주의 일 아주 존재하게 쓰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강력한 치유의 의사들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또 하나 이제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분열이 나가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의 무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분열이죠, 분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또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분열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단은 결국 이단이냐 아니냐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어요. 핵심은.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를 가지고 이단이 생기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놓고 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다. 동등됨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피조물로서 이제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쨌든 또 예수님의 이제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인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이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단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그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무리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기름 부음에 이제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실질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직임을 맡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어떤 그 구약에서의 직임에 대한 이런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성 자체가 강조되죠. 뭐 왕이나 뭐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개념들 자체가, 선지자는 신약에서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강조되다 보니까 구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연구 자체가 더 강조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그 음성에 대해서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이 제사장에게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활발히 활동했던 선지자가 신약에서는 선지자의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포로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이런 내용들 자체, 그들의 직임 자체가 점점 이제 뒤로 사라지게 되고, 서기관들, 성경에서 있어서의 서기관과 어떤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제 강조되는 것. 그러면서 뒤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서기관들, 제사장 그 그룹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어떤 그 예언자들이 뭐 학계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나머지 이제 선지자보다는 왕이나 제사장의 무리들이, 왕이 아니라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더 큰 일들을 중심적으로 나오게 되고, 신약에 가서는 왕은 없잖아요. 제사장만 있고 또 선지자는 없어져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로마에다가 더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성이 없어져요. 기름 부음에 대한 직임에 대한 의미성이 다 퇴색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정확한 의미성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는 자로서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름 부음 자체가 오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름 부음 간에서는 두 가지가 돼요.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기름 부음 안에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그 의미성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이 두 가지 의미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을 때에 진정한 지식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 진정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알고 또 이단으로부터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들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기름 부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18절 출발점 자체를 지금 이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0절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이것은 어떤 그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영적으로 이제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분별되는 그 은사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합니까?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로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기름 부음 자체는 이 방언과 밀접한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이 방언 못한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이들이 방언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저만 못 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보면은 책에서도 보고 다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함으로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방언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 자체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항상 그 방언 기도를 이제 좀 더 영적인 기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소망하는 분들은 당분간 좀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오셔서 예배 받으시고 하셔야 돼요. 먼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름 부음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방언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 혼의 기도,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소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방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그 이성적인 상태, 우리의 혼의 영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유혹은 이거 방언 기도가 유익이 있을까?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나도 육적으로 알아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익이 되는 것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 기도는 가장 그 방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은사이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가 바로 이제 기름 부으심, 그 방언의 은사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에너지가 왜냐하면 주님 원하시는 기도, 또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영이 집중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 영이 더욱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라면은 기도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고 또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드라마 보다 보면 시간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지나가는 거야.
육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할 말이 뭐 이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계속해서 어려운 일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이고, 기름 부음을 하다 보면은,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어떻게 생각하면 방언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은사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을 출발로 해서 뭐가 나타나다면은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함. 영성에 있어서의 가장 깊은 단계는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그분의 뜻을 알고 대화하는 이런 단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깨달아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물론 방언 안 해도 묵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접근하다 보면 방언기도 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뭐에 집중하냐 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소리, 내가 하나님 향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내 영의 세계의 영적인 상태에 조금 더 중심을 기울이는 거야. 이것은 마치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라디오 주파수 잡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디지털이니까 이제 번호 누르면 다 잡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게 이제 조그 셔틀 같이 이제 돌려가지고 미세하게 돌리면서 이제 주파수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제 끝나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의 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자 하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주님께 맞추다 보면은 이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이제 방언의 통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이 통변이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의 상태, 영적인 내 그 상태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실 때나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잡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집중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의 내가 하는 그 영적인 기도, 내 영,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잡혀지고 깨달아 아는 거야. 그것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안다라는 것과 그런 지식적인 것과 바로 기름 부음 자체가 이게 연결되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조금씩 초반에는 이거 주파수 맞추려면 힘든데 조금씩 주님과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깊게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안다. 분별하는 것.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눈에 보이는 저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도 순간적인 주님의 은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를 우리가 할 때마다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든 각자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하면서 기도하든 계속해서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 따로 방언 기도 따로 물론 그것도 의미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그 순간에는
우리의 영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혼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의 영역과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이 이제 조금 더 일치가 되어서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의 감동, 입술의 고백 자체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이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요한의 서신의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그냥 모르고 살아가요. 내 안에 주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방언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그냥 속아요. 그냥 기도 따로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 만나게 된 이 상황들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육적인 세계가 움직여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 구체적으로 물질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분별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과 동등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죠. 인생 살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인생이 괴로운데요. 아무 일 없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어요.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남겨진 삶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것 가지고든지 계속 고민하게 돼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허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일이 되든 저리 되든 항상 그분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쁘고 가치 있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 없으면 그분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고 빈 껍데기야. 그냥 그 곡식 털 때 그냥 쭉정이 날아가는 것처럼 다 쭉정이에요.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삶은 쭉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기도함을 통해서도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로서 다른 곳에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들이 뭐냐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스스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더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뭘 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참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남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없으면은 다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유익과 축복은 내가 더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조금 더 깊은 단계에 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조금 더 깊은 세계에 대한 그 사모함, 그 기대함이 좀 더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성 없이 잘 되는 모든 건 크게 저주예요. 잘 돼도 저주고 안 돼도 저주예요. 그래서 분명히 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이 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는 그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이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죠.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삶은 공허해요. 시간 가면 시간 가서 공허하고 시간 안 가면 안 가서 공허하고 인생 자체가 계속 허무함과 공허함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이 당시에 서신을 돌려보게 되는데 바울이 썼으면은 그 공동체나 주변의 사람도 분명히 보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향해서도 선포한 내용이 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다시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누구한테 와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자체 능력도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도우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통당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은 이 당시에 서신 자체는 가르침과 교훈의 목적을 두게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과 교훈의 목적을 두고 이제 서신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배울 필요가 없어. 기름 부음이 이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단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돌리게 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내 시간을 갉아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하는 거죠.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분별이 돼요.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과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신 일들,
또 앞으로 예비하신 일들이 분명히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분량을 때로는 채우기 원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사람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내 영적인 소리,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은 무슨 기도하고 있나? 내 영적인 내 영은 하나님 향해서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내 영의 간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방언의 기도, 뭐 육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방언 기도가 뭐 맞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수월하게 기도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방언 기도에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분은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가. 하나님 음성은 언제 듣습니까? 그 음성으로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그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또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특권 인도하심 비춰주는 거죠. 주일에 쓰임받는 사역자들도 보면 계속해서 방언기도 움직일 때도 계속 그냥 방언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파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주파수를 그분께 두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이 그 영적인 주파수를 방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주님의 뜻이 알게 됩니다. 선택이죠. 뭘 선택할 거냐. 세상의 잡다한 소리 다 선택하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갈 거냐.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거냐. 음성 듣고 살아갈 거냐.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스스로의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은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고 맨날 기도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집중할 때 있고 또 한참 또 헤매다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영적인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받고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라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울 필요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속거나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지 않고 분명한 본질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속으면은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당한 거 아니면 얼마나 억울해요. 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시간 어떻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 27절 후반절을 보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들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가르치는 대로 뭐 하라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라. 28절도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고 또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빨리 기도하라 마음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때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고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틈틈이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주파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새해 우리가 또 기도의 중심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기도에 소외되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뿌린 것들은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열매 맺을 때가 앞으로의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있어서 그 감각이 있어야지만 목회도 하고 셀도 잘 인도하고 셀 리더로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역할이잖아요. 잠자니까 피곤하겠구나. 계속 점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잠자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만 있어야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위로만 해서는
선한 영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 받고 기도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가르침을 다른 것들 받을 필요가 없고 오로지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별력 갖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썩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